신약성경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30절에 능욕하는 자요 그래서 능욕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 세 개의 단어가 사실은 교만이라고 하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교만으로 표현되어지는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욕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능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상대방의 명예나 이런 권위, 인격, 명성 이런 것들의 흠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모욕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욕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능욕한다라고 하는 이 능욕의 수단은 폭력성입니다. 폭력성을 가지고 능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폭력이 되었든 또 언어적인 폭력이 되었든 심지어는 영적인 폭력이 되었든 이런 폭력성을 수단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성은 파괴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목표하는 바가 상처를 입히고 손상을 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능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셨을 때 자연스러운 우리 사람들의 성품과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품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를 버려두셨더라면 억제하시는 은혜를 절대로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정말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그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이 이만큼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폭력성과 이 파괴력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 성악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원래 악하다는 거예요. 이때 원래 악한 그 사람은 사실은 타락한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성과 이런 파괴력을 다 가집니다. 정말 우리들이 가끔 이런 사람들의 폭력성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놀라기도 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파괴와 폭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아담의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실감케 해주는 것이 이 능욕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이런저런 법과 질서들이 구비되어지면서 사람의 이런 공공연한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도에 의해서 많이 제한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화되어지고 이렇게 계몽이 되면서 실제로 일반 은총에 드러난 이 도덕의 빛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교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악할까요? 옛날 사람들이 더 악할까요? 사실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해요. 훨씬 더 악해요. 이거는 신앙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끔찍한 살인마들이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다 재탕이에요. 삼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이 만행의 정도는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정말 듣도 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미 역사 속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날마다 날로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억제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소멸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때까지 나아가면서 역사 속에서는 그래도 좀 더 나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악은 악대로 또 점진적으로 이 점증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이 악을 다스리고 점점점 악을 누르고 제어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만, 또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바깥의 영역에서는 또 이 악이 점점점 강해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이 능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구약적 개념으로는 이게 교만인데, 여기서는 이제 파괴력을 갖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 교만이 갖는 개념은 이렇게 파괴적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을 높이는 쪽으로 교만이 역사하죠.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자신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을 부수고 죽이는 데까지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래도 덜 악해져 가는 모습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억제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욕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다양한 의미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용례를 통해서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단어가 이제 주로 이제 명사형과 여기서 이제 명사형 그리고 동사형 이렇게 쓰이는데, 마태복음 22장 6절에 가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혼인잔치는 먹을 게 있는 것이고 좋은 겁니다. 그것도 뭐 부조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이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조금이 있긴 있었죠. 그러는데 결혼식장에서 부조하는 것과 또 이렇게 집에서 벌이는 잔치는 반드시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잔치는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잔치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게 무슨 빚잔치처럼 돼서 주고받는 게 되어버렸는데, 원래 사실은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죠.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회갑이나 진갑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무병장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도 있고 감사하는 의미로 사실은 베푸는 거죠. 이게 원래 잔치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나의 기쁨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게 사실은 잔치의 기본 정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신 것도 그겁니다. 사실 여기서 비유한 혼인잔치가 뭐겠어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종들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안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오도록 주인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초청을 하는 그 종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욕하고 죽인다 그래요. 이제 모욕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능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의 초청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이렇게 모욕하고 능욕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파괴해서 이렇게 손상을 입히고 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의 궁극의 목적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거죠. 가끔 옛날 그 못된 그 불효자들이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사냐고. 그런 것들은 딱 그때 낳자마자 딱 엎어놨어야 되는데, 물 한 바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죠? 딱 그냥 한 바가지다가 고개만 딱 꺾어 놓으면은 그냥. 그때 부모는 그런 마음 안 가져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효도는 그만하고 관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효하는 자식도 미워할 수 없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것 또한 나의 부족함이고 내 탓이라고 하는 요게 부모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욕한다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모욕을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그 모욕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에서는 그게 이렇게 따뜻한 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좀 힘이 들고 우리들이 예상치도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우리들은 이렇게 능욕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아주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청소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 장애인들을 돌보고 하는 어느 형제가 있어요. 정말 부부가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한지 몰라요. 근데 아까 오후에 갑자기 다른 지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의 어머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지금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이제 가는 중이래요. 야, 이게 딱 제가 21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진짜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생각이 탁 나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능욕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제 인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은혜가 거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짧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로하기보다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뺏으려고 하는 못된 마귀들의 작당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간단하게 우선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할 때 이거는 적극적인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자신이 이미 그런 사람이고, 또 이게 무슨 과거적인 사건으로 한때에 그랬던 일이고 지금은 제가 개과천선해서 절대로 그러지 않느냐? 또 안 그렇습니다. 훨씬 그거보다는 규모가 적고 정도가 좀 약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잊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능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히 악하고 어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모욕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는 아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전히 그 시험 가운데에서 은혜가 고갈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구나. 인간 말종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는 은혜가 고갈돼서 바가지로 은혜를 기르려면은 버걱버걱 소리가 나는 겁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를 짜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짜서 그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십시일반해야 됩니다. 은혜의 십시일반. 우리가 그 아픔에 참여하고 해서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이것이 합해져서 그들에게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고약한 것 같고 못돼 먹은 것 같고 이렇게 능욕하는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는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까지 모욕하시나요? 그래요. 이렇게까지 모욕하시나요? 너희들이 뭐 좀 잘난 줄 아는데 너희들이 그냥 땅바닥에다 무덤도 안 쓰고 길에다가 그냥 무덤 파서 그냥 길에다가 땅 파고 너희들 묻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길을 만들어도 너희들은 가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 율법교사들은 여기서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껏 의로운 척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것처럼 살았던 그 삶, 물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그 안엔 죽었단 말이에요. 그저 행위만 있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또한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들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말을 통해서 이 모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선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렇게 능욕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능욕이 쓰이는 것은 어디냐? 누가복음 18장 32절에 가면 결국은 그 능욕을 한 몸에 다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이 능욕당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폭력에 의해서 파괴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목표는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로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린 이 능욕하는 일, 파괴하고 죽이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다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이 저주의 성격이 바로 이 능욕하는 이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악을 다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는 이런 파괴력과 폭력성을 예수님께 붓는다고요.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인데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권세를 받은 그들이 그들에게 있는 악을 예수님께 갖다 붓는다고요. 이게 지금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본성 가운데 이 능욕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5절에 가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모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 무리로 나눕니다.
사도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도들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알아서 이군에 있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뉩니다.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 그러니까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겠죠. 이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모욕당하고 이렇게 능욕당하는 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운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지 능욕당하는 일, 능욕하는 일은 고사하고 우리가 능욕을 당한다,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이거는 너무나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능욕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욕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택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택한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 구원의 방식을 따라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능욕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또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방식으로 오겠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능욕하며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능욕해서 구원을 얻고 다른 이들은 우리를 높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우리가 아예 길을 그렇게 냈어야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섬기며 순종하며 그 구원의 길을 택했어야죠. 근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능욕하며 우리의 능욕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는 길을 우리가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둠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능욕하고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격하는 일들은 분명히 죄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거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시는 은혜가 거쳐짐으로 능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누군가는 또 능욕을 받게 되고 그것의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통해서 억제하시는 은혜는 거쳐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 입히는 그 일들 가운데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억제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괴롭히지도 않고 괴롭당하지도 않고 언제나 정말 교인들이 그립고 함께 만나면 너무나 즐겁고 헤어지자마자 보고 싶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두 가지 은혜가 함께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일어났다니까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심하지 않아요. 선으로 되어 있는데 악으로 되갚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으로 나에게 갚았지만 나는 또 그에게 대해서 선으로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그냥 은혜의 간증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작년에 어떤 가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거기를 제가 가끔 들어가는데요. 어떤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번 말씀드렸든지. 근데 너무 딱하게 된 거예요. 너무 딱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 가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청빙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청빙을 받기로 했으니까 사역하던 교회에서 다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역 청빙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쪽 교회에서는 후임자도 뽑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 어디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공교롭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근데 몇 명 교인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개척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개척할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하고 이렇게 몇 번만 예배 드려주고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또 하여튼 중간에 소개가 잘못돼가지고 말이 개척이지 아무도 없는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덩그러니 그 사람들을 믿고 예배당 자리를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청빙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없죠. 가진 거 없죠. 그러다가 한 10가정 정도 모여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개척하자고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그분들하고 개척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하고 예정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디 가실 때까지만 예배 드려주기로 다 이미 얘기가 됐던 건데 그분이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분은 나름대로는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해봤으면 한 건데 말은 이분들한테 10가정이 있으니까 내 대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10가정이 아니라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도움을 청하는. 이러저러저러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교인은 아무도 없고 지금 몇백만 원 또 계약금은 걸어놨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다 날리게 됐고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은 그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인터넷에다가 올렸어요. 도와주실 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그 글을 읽었는데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확. 근데 제가 못 도왔어요. 돕지를 못했어요. 이게 마음으로는 내가 좀 어떻게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못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난 뒤에 이제 그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은혜로운 간증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개척하게 됐고 거기서 또 몇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했죠. 근데 말이에요. 제가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 초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차를 마시는데 이분 그 개척 얘기를 하는데 그 인터넷에서 봤던 그 얘기하고 비슷해요. 혹시 옛날에 그 인터넷에 올리셨었냐고. 맞대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빚진 마음이 제가 있어가지고 늘 근데 어떻게 연락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빚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 애들이 다 됐대요. 다 되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그때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신가 보라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건 그거고 저는 부채의식이 안 사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밥을 사야 되겠다고. 이게 밥 한 끼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그 부채의식이 사라지고 근데 이게 사라지나요? 있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2번, 3번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의 인생을 막 완전히 비비꼬게 만든 거예요. 이게 능욕하는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그 멀쩡히 사역하고 있는 그 부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해가지고서는 청비투표하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정리까지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세상에 뭐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겁도 없이 그렇게 개척하라고 해놓고 훌쩍 미국으로 도망가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설사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기로 했으면 10가정이면 몇 가지는 남아서 해야지. 우리는 원래 떠나기로 했어요 하고 다 떠나는 것도 어디냐. 이게 다 능욕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특별한 일들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떠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만,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하시는 은혜가 거쳤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실 어떻게 해요?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이게 뭐예요? 관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이 능욕하는 일들인 거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결과가 좋다고 해서 절대로 이걸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능욕하는 일은요,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런 일은 피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억제하시는 은혜가 거치지 않도록 늘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며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우리 정죄하거나 벌벌벌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억제하시는 은혜가 거쳤을 때 바로 구원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기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프고요. 내키지 않고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왜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아픈가? 이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을 때, 은혜가 거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 이건 어디라는 거죠? 막장이라는 거예요. 막장. 막장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은 길게 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우리의 삶도 고단해집니다. 이것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능욕하는 일이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거치면은 당연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저 평온한 일상을 지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능욕을 당할지언정 능욕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능욕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풍성케 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이 능욕과 이런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도록 오히려 이것을 반전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욕하는 이 일은 뒤에 이어지는 교만한 일과 자랑하는 일들과 함께 비교되어지면서 어떻게 이것이 구약과 신약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이 죄가 더 이렇게 점증적으로 커진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능욕한다라고 하는, 또 주로 모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70인역 성경에서는 구약에 딱 2번 씁니다. 욥기 40장 11절과 이사야서 2장 12절 이렇게 딱 2번에만 씁니다. 근데 이때 보면 이때 이 능욕하는 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저 단지 명예나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좀 면박을 주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능욕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교만이 굉장히 증폭되고 악화된 형태가 능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욕은 좀처럼 구약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던 일입니다. 특히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는요.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점점 커갑니다. 뭐하지 않으면요, 은혜로 다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덧입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제하시는 이 은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이 죄성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욕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분투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딜레마는 그런 이들이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겪으셨던 그 마음의 아픔과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능욕할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능욕받는 삶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그렇게 공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서 사라졌을 때 정말 이 세상이 지옥의 아수라장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온 세상이
범죄자들로 들끓지 않고 폭력과 파괴로 가득 차지 않은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이나 제도나 이런 도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욕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그러하였던 것처럼 또한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또 그렇게 능욕하는 일들을 일삼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으로 받아낼 때에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가 또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꺼려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 죄인들을 살리는 그 일에 누군가가 능욕을 당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애써서 가지는 못할지언정 저희들에게 행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도망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달려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이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로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은 그렇게 다시는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지체들을 능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정말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